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그래도 다음 주 지나면은 또 입추를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더워도 여름은 지나가게 마련이고 우리는 가을과 겨울을 맞게 될 터인데, 이러한 일반 은총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고난도 반드시 주 안에서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환난이 변화의 소망이 될 것을 저희가 믿나이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일에 어느 한 사람도 지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한 주간 일이 참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의 몸과 영혼은 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앞에 마주 앉은 이 시간 참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헝클어졌던 것이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균형 잡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얽매인 인간관계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간청했던 그 이상으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그 과정에서 고통스럽고 그 과정에서 성이 안 찬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그림 그려내시고 반드시 떡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저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여 마침내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7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셨나이다. 이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스가랴 말씀을 받습니다. 환상도 많고 예언도 여러 가지여서 저희가 무지하여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을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명쾌하게 이해하고 명쾌하게 순종하고 삶의 위기 가운데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 아픈 자 있습니다. 우리의 통증 아시지요? 환부의 손을 대시사 낫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질병 없는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상처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시어서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파송하시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의 환부에도 손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도 주님 아십니다.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느덧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느덧 찬송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집중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학계 말씀 봤습니다. 학계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성전 공사를 지지부진하고 있는 자를 심판하시고 특별히 꾸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이 무엇입니까?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말, 교회에서 쓰는 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옳지 않다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도 있죠. 십계명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의무예요.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분명한 의무였던 것처럼 말이죠. 학생이 공부하는 거, 가장이 아이들을 돌보는 거, 정말 엄마가 아이들의 교육을 돌보고 건강한 먹거리를 내오는 것은 당연한 의무죠. 이건 뭐 기도원 가서 물어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은 천장과 벽을 잘 인테리어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점점 미루는 거예요. 때가 이르겠지. 주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 하셨어요.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허울 좋은 핑계입니다. 우리는 자기 합리화의 명수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정확하게 법을 들이대고 기준을 들이댈 줄 아는데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온유해. 우리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청소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해야 되고요.
정말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셨던 예수님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안식일 일과가 얼마나 많은 일이었습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을 응대하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사람 만나는 일이에요. 근데 게다가 건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사람. 다들 이렇게 쪼들리고 아프고 병들고 기가 빨려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만난다고요. 그래도 그 주님은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미루지 않고 내일 와라 하지 않으시고 다 만나주시고 때가 되면 또 기도하러도 가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열심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해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세요. 할 수 있는 일. 주님이 우리가 바쁜 거 다 아셔요. 몸이 연약해서 잠을 자야 되는 것도 아셔요. 먹어야 힘쓸 수 있는 것도 아셔요. 그래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레바논 가지 말고 가까운 산 가서 나무에다가 그걸로 지어라. 내가 금을 씌우고 솔로몬 때처럼 요구하지도 않아.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요구하세요. 우리 은사대로, 우리 생겨먹은 대로. 그러므로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핑계대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암송 구절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하여 책망받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 징계한다는 말은 제자로 만들다, discipline 이런 말이에요. 훈계하여서 다시 제자로 만든다. 주께서는 미루고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그들도 사랑하셔서 책망하여 징계하시니 우리가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토타스크립투라 38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작은 자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성경 이름이 뭐라고요? 선지자 이름이 학개.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기 사람이에요. 스가랴가 2개월 먼저 이제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고 학개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스가랴가 2개월 뒤에 시작했고요. 학개보다는 스가랴가 조금 더 오랫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배경이 똑같아요.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지지부진한 때예요. 그때 이제 파견된 총독이 있었으니 다윗의 후손인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수룹바벨 이름이 나와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잘 암송하는 성구가 바로 수룹바벨에게 하신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그 뒤에 힘도 아닌, 그죠?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게 주 말씀 향하여 찬송의 가사잖아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수룹바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수룹바벨은 당시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사람이죠. 다윗의 후손인 수룹바벨은요, 성전 공사가 지지부진해지고 있을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예 안 되나 보다. 그냥 내 맡겨진 일만 하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주께서 스가랴에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보면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지금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스가랴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마치 어떤 사람?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사람. 성경에서 자고 있다라는 말은요, 둔하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주님은 깨어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몽롱한 거 기억나세요? 저도 밤에 좀 일찍 자는 편이어가지고 한 10시만 되면 이렇게 졸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특징 있잖아요. 읽은데 또 읽고 읽은데 또 읽고 근데 기억이 안 나서 또 화가 나고 그러면 옆에서 그러죠. 그러지 말고 들어가 자세요. 그러잖아요. 이런 몽롱한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깨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천사가 주의 말씀을 이제 대언해 주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도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총독도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스룹바벨도 지금 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지금 힘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 지난번 교회가 처음 설립되고 토타 스크립트라 시리즈 처음 할 때는 이제 여호수아도 막 더러운 옷 입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막 때 묻은 옷 입고 있으니까 사탄이 막 참소해요. 에게 제사장이라는 녀석이 저렇대.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불에 그을린 끄름이 있을지라도 내가 다 씻어서 다시 쓸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 총독이 다 하나같이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때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으면 팀이 좀 제대로 굴러가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이나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어요.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조금 잔인한데요. 그런 거예요. 그냥 검투사로 끌려온 노예들, 사로잡혀온 사람들을 이 리더십을 가진 자가 탁 끌으니까 다 이겨버리잖아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백성의 대표가 중요한데 지금 다 나가떨어져 있고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그럴 때 지금 주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스가랴는요 소선지서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분량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면 4장을 그냥 접어놓고요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99 찾아볼게요. 스가랴는 요걸로 좀 유명해요. 여러 가지 환상이 있는데 이 스가랴 역시 예수님을 향해 있단 말이죠. 9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입을 크게 벌려서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 누구에게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탔다고요? 나귀,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도 이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4장을 보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통해 좀 격려를 받기를 원해요. 오늘 설교는 하나의 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사람도 귀히 여기셔요.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셨어요. 작은 자가 받는 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10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일이 자잘하게 시작되어 사람들이 빈정거렸지만 스룹바벨이 골라놓은 돌을 보고는 그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또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현대인의 성경에는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성전이 지지분이하게 되어가는 거 보고 비웃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요 누가 지었습니까? 물론 그 나라 사람들이 지었겠죠. 어느 왕 때 지었어요? 어느 왕 때? 어느 왕 때? 우리 저기 어떤 왕이죠? 이게 네로 왕, 네로 되게 그 아이를 갈라라.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으면 반씩 가져라. 이렇게 판결한 왕이에요. 도레미파 솔로몬 왕이 왕 때 성전 건축을 했어요. 준비는 누가 했어요? 재료 준비 누가 했어요? 솔로몬의 아빠 다윗 준비했어요. 백성들이 자원해서 갖고 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멈춰야 됐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끝내줬다고요. 그런데 지금 포로 귀환해가지고 출애굽할 때보다 더 많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라고 지으려고 그러니까 다 무너진 걸.
조금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성에 앉자. 그러니까 70년이 지나고 왔으니까 어렸을 때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아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기초가 지어지고 그럴 때 옛날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막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아해서 기뻐해서 웃는 소리와 노인들이 우는 소리가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대충 할 거면 아예 하지를 마. 그런 분들 계셔요. 이렇게 좀 톡 부러지는 분들 계시죠. 1등을 하지 못할 거면 아예 하지를 마. 기왕 시작한 거 1등 해야지.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옛날 개그 프로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최초, 최고, 1등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뭐뭐 중에 하나라 그러면 참 좋은데 최고로 오래되고 가장 처음 하고 1등이고, 그건 참 이렇게 정언적인 표현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지금 부족하지만 초라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성전이 초라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사람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더 증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크기가 아닌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0절을 읽어보겠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읽을게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총독이 직접 다림줄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다림줄이 뭘까요?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는 측량줄이라고 했는데 다림줄이 뭘까요? 다림줄. 다리미.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건축을 하려면 수평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벽돌을 쌓기 위해서 수평을 잘 맞추기 위해서 이게 기준선이야 하고 이렇게 늘어놓는 줄이 바로 이 다림줄이에요. 근데 이 일을 직접 스룹바벨이 하고 있어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의 위엄을 차지할 거라 했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딱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룹바벨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직접, 사실 총독인 스룹바벨이 직접 다림줄을 쥐고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총독은 이런 일 안 하잖아요. 감독하고 관리하고 뭐 보고하고 결정하고 그러죠. 대통령이 눈물의 보고를 마치고 자기 때문에 죽은 아버지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 나가는 여인을 쫓아가서 기어이 악수를 하잖아요.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좀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룹바벨이 이 작은 유다 지방의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직접 내려와가지고 공간에서 내려와서 공사 현장에서 다림줄을 딱 잡고 있어요. 이거 보통 겸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셔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일하셔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일하셔요. 자, 10절 후반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눈이라.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수죠.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다 두루 감찰하세요. 하나님 바쁘시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다 보셔요. 여호와의 7눈이기 때문에. 그분은 졸지도 않고 능력에 한도 없으셔. 내가 지금 억울한 것도 다 아셔요. 그분이 직접 측량줄을 잡고 내가 잡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흑손을 잡고 일해. 내가 도와줄게. 주님이 이 작아 보이는 일,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을 승인하시고 직접 동참하셔요. 저는 이 순금등대가 무엇인지 또 이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금등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니까 순금 등잔대를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죠. 오늘 여러분 주보 오늘 일면 보세요. 일면 보면 이제 스가랴가 보는 환상이 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순금 등잔대가 있어요. 그죠? 7관이 있고요. 이것은 교회를 상징해요. 요한계시록의 7 촛대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뭐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순금, 불순물이 없는 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 교회는 이런 거예요. 거룩해야 돼. 일이 크고 작은 건 상관없어. 거룩하면 돼요. 죄를 멀리하면 그게 교회됨이에요. 그런데 이 순금 등대로 표현되는 교회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쪽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보세요.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등잔대에서 불이 계속 나오려면 연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로 하는 건 아니니까. 심지어 계속 기름이 공급돼야 되는데 아예 누가 짜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에서 기름이 그냥 흘러들어가. 이 관을 통해서.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이게 뭐냐고 이제 스룹바벨이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4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천사가 설명해 줘요.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한쪽에는 제사장, 한쪽에는 총독이 있죠. 한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해 주시니 교회는 거룩을 잘 유지하면 되고 잘 타오르면 되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 그 자체로 빛을 못 내요.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셔야 되고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니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 포기해버리지 마. 내가 인정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미약한 일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본문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가장 7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9절 말씀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이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뭐까지 한다 그래요?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미약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룹바벨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번역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완성자요, 완성하게 하시사 영화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공사의 시작과 마무리를 끝까지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인도하시되 처음 믿어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셔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이 양을 100마리 불렀어요. 100마리 불러서 풀 뜯으러 가자 해요. 근데 중간에 늑대한테 잡혀먹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100마리 다 초장까지 인도하신다 했어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스룹바벨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주께서 구원하신 자는 단 하나도 잃어버린 바 없이 다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여기에 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 교회는 한 줌과 같은 너희들, 그러나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양쪽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돼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은 한 번 믿을 때 은혜 준 것만 아니라 계속 은혜를 준다고요. 6월절은 하루예요. 금요일.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에는 뭘 먹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고요. 6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죠. 구원은 그냥 그날 하루 어린 양의 고기와 순남을 먹으면 돼요. 그러나 성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일주일이에요. 주님은 그 기간 동안 내가 완성할 거야, 내가 다림줄을 잡고 너의 구원을 완성할 테니, 처음 시작한 일 마무리할 테니 너는 낙심하지 마,
작은 일이라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최고로 잘하지 못한다고, 최고로 예쁘지 못하다고, 최고로 돈 많이 벌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 너의 길을 가. 저는 설교를 가르쳐 주시는 한 분에게 그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롤모델로 삼는 설교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분의 답변은 이겁니다. 그냥 생긴 대로 하라. 생긴 대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분야에서, 우리의 직업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주를 하면 되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성전, 성막 얼마나 작습니까? 이 성전 전에 있었던 성막은 이동식 천막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이제 뜰 다 제외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도 길이가 13.5m, 넓이 4m, 19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밥 먹는 데와 예배실 합한 것보다 작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그렇게 작다고요. 하지만 쓰인 금의 양은 1톤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 뜯어간 거예요. 1톤 넘는 거를. 성전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아무리 잘 준비했다 그래도 그 크기는 이방 신전보다 작아요. 여러분, 그리스에 가보시고 페르시아를 가보세요. 인도라도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신전은 그렇게 크지 않아. 중요한 건 거룩함이에요. 태평양과 같은 대양도 실기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을 중요히 여기시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기 때문에 괜히 큰 거 탐하지 말라고 하셔요. 큰 성 바벨론 탐하지 말고 거룩함, 작은 것에 만족하라 하십니다. 토요일에 하이델베르크 그 교재를 만드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려면 이제 해설책을 읽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권을 띄기는 참 힘든데 매주 조금씩 준비하다 보니까 한 권을 다 뜯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죠. 이거 언제 다 있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사실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요즘 뭐 2배속 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2배속 낭독, 3배속 낭독 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계속 있는데 그건 통독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매일 4장씩, 3장씩 읽으면 4장씩 읽으면 이제 신약 2번, 시편 2번, 구약 1번이고 3장씩 읽으면 그냥 완독할 수 있고 그래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것은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히 여기셔요. 실개천이 마르면 태평양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주먹만한 양쪽에 신장이 있어요. 콩팥.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3회, 어떤 사람은 2회 가서 투석해야 돼. 투석. 몸에 있는 피를 큰 기계에 보내다가 필터링 해가지고 다시 몸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 피가 몸에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과거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성분 헌혈을 많이 해봤습니다. 피를 이렇게 뺐다가 백혈근만 빼고 나머지는 집어넣어줘요. 몸이 괜찮을 때는 버틸만한데 잘 못 먹고 못 잘 때는 몸이 잘 못 견뎌요. 작아 보이는 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쓸개 부근에 있는 이자라고 아세요? 이자? 췌장이라고도 하죠. 소화 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이거 쓰면 난리 나요. 길이가 한 15cm 정도, 무게가 70g 정도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등이 끊어질 듯 아파서 굴러야 됩니다. 피 속에 들어간 기포 하나가 생명에 위협을 줍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랑 띠동갑인 큰 누님이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진료하는 걸 봐요. 여러분, 아이들의 병은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들어오는 예슬이와 두 번째 들어오는 미나가 증상이 비슷해요. 코 흘리고 눈 아프고 뭐 귀 아프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처방이 비슷해요. 아무리 그래서 쉬워 보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누나 좀 쉬어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작아 보이는 일도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귀한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먹는 집밥이 중요한 것이고 매일매일 들이키는 깨끗한 공기, 물 한 모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읽는 성경 한 자락,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의 향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거라니까요. 당장은 티 안 나요? 티 안 납니다. 뭐 잘못된 약, 내 몸에 안 맞는 약 이렇게 먹으면은요 당장은 안 죽어요. 근데 쌓이고 쌓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순절 다락방의 사람들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12밖에 안 되고 하나는 마귀였죠. 한 줌밖에 안 되는 무식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나 큰 일을 해내요. 주님은 작은 것에 가치를 주십니다. 무화과,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것이 있긴 하지만 뭐든지 다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엔 작아 보이는 씨부터, 작아 보이는 잎부터, 작은 가지와 열어 보이는 줄기, 이삭을 거쳐 곡식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죠. 주님은 이 과정 속에 작은 것에 가치를 주십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있죠. 그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중요해요. 디모데야, 너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엄마에게서 성경을 배웠구나. 여러분 애들은요 기가 막힌 은사가 있어요. 안 듣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기억을 한답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성경 공부한 거, 또 오늘 설교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있는지 물어보세요. 설마 저런 걸 기억하는가? 그런 거 기억해요.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전해준 그 한마디, 작은 거잖아요. 교회에서 교육받는 것 수십 배 수백 배를 바깥에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회심 전에 옛날엔 성경학교 할 때 이렇게 북을 치면서 이 탈 쓴 아저씨가 돌아다녔어요. 그럼 그 탈을 따라가면 성경학교 하는 데예요. 너무너무 젊은 20대 초반의 그 대학생 선생님이 저를 탁 앉혀놓고 너무너무 진지하게 글 없는 책이라고 황금색, 검정색, 녹색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설명했던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 그러나 그 진지함은 기억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는 그 작은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올 수 있게 된 데는 무디의 영향이 큽니다. 무디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회중교회에 이제 입교하려고 그럴 때 답변을 못해가지고 쫓겨난 사람이라니까요. 당신은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사역에 헌신했고 어린이 사역에 성공해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작은 어린아이에게 충성한 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영국의 높은 신분을 치료하는 왕립 의사였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웨일즈에 있는 어촌에 들어가서 작은 것에 성공할 때 거기서 부흥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히포의 서민들을 상대로 목회하면서 방대한 글을 써낸 것이죠.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수사학 교수가 서민들을 상대하며 큰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우리나라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헤론. 우리나라 제중원의 2대 원장이에요. 제중원 드라마에도 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34살에 죽었어. 너무 안타깝죠. 이 헤론이 왜 중요하냐면 1885년에 언더우드가 오고 그 다음에 헤론이 왔는데 미국에서 임명받기로는 이 사람이 1호예요. 그래서 준비가 오래 걸렸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이 헤론이 1대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테네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의사가 됐어요. 너무 성적이 좋아가지고요. 학교에서 교수 요원으로 남아달라고 했지만 대학의 요청을 물리치고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옵니다. 34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일한 5년 동안 4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요. 그래서 이 더운데 왕진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질에 걸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합정 홍대 가면 이제 양화진 있잖아요. 양화진 선교사 무덤이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묻어야 되잖아요. 선교사 무덤이 이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위대하신 의사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자기는 의사지만 성교란 것을 잃을 수가 없다. 내 의술을 베푸는 것만이 나의 성교가 아닌 것이다. 나는 우리 구세주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고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싶다. 진리의 소식을 외치고 싶다. 34살에 죽었지만 작은 일에 헌신했지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나기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탁 받는 방법이 있고, 이슬 위에 젖어가지고 일터를 떠나 집에 도착하니 어느덧 온몸이 젖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작은 이슬비를 주님은 귀히 여기셔요. 새벽만 되면 천지에 널려있는 만나, 작은 것이었죠. 그러나 하늘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미는 냉수 한 잔, 이 냉수 한 잔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준 냉수 한 잔, 이 작은 일은 귀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차에 타는 것보다 그 안에 탄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나귀의 새끼 타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에게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너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주님은 적은 무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를 요즘 우리가 통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타락한 유다 왕을 꾸짖으시면서 너네 전왕은 그러지 않았어. 너네 전왕들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했어. 먹고 마시는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이 선물로 큰 것을 줬을 때 계속 비워내야 돼요. 계속 비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고 맙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망합니다. 이혼하고 병에 걸리고 이전보다 더 가난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은 기부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남았다는 것이에요. 뜨거운 여름 자판기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신용카드로도 되고 지폐도 들어가는 자판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동전만 먹어요. 내 지갑에는 한도가 너무너무 높은 신용카드가 가득 있고 5만원권 수표도 있고 지폐가 가득해요. 근데 동전은 없어. 이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건 내 옆에 있는 작은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동전 갖고 있는 소년이 시원한 음료수 마실 수 있어요. 작은 거, 우리 주님은 작은 거에 가치를 두십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주님은 작은 것에 집중하셔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야 판단 기준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 집중하셔요. 부자의 소와 양도 받으시고 가난한 자의 비둘기도 기쁘게 받아주셔요. 그러므로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1986년 1월 28일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추운 날 미국의 챌린저 우주왕복선이 발사했는데 공중에서 폭발해버렸죠. 왜 그래요? 그 조그마한 고무 패킹 때문에. 연료가 새지 말라고 쓴 고무 부품이 추운 날씨에 제 기능을 못해서 폭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 관심을 두셔요. 지금 이렇게 졸고 있는 작은 우리 어린이도 주님은 귀히 여기셔요.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1등으로 와요. 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지금 뭐 하세요? 나타나가지고 이게 몸이 작으니까 와도 소리가 안 나요. 얼마나 격려를 해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우리 교회, 그리고 작은 우리 마음을 사랑하셔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수룻밥을 드신 예수님께서 이 작은 거에 복 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 시작한 일 끝까지 이룬다고 하셨으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암송구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일에 집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수르바벨 시대의 사람처럼 절망뿐인 요즘 우리는 정말 남들과 비교 많이 합니다.
저 정도는 돼야지. 그러나 주님은 작은 거,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주께서 주셨으니 이것으로 족한 줄 알고 나누라 하십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쁘게 보시고 일곱 눈이 우리를 주목하심으로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비교하지 말고 작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주님은 거기에 가치를 두시는 줄 압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큰 것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에 의미를 두고 전심을 다하여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방 신전만큼 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정말 남들이 박수 쳐주는 1등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에 과정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수르바벨 되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 끝까지 이루신다 하셨으니 저희는 걱정하지 말고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큰 성 바벨론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들은 크고 좋은 것 1등만 기억하지만 우리 주님은 작은 소자를 기억하시고 적은 무리를 기억하시고 작은 일에 복 주시고 작은 자들을 크게 쓰시니 우리는 이러한 가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아이들, 어린이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청소년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죄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 285장 드리면서 봉헌합시다. 나의 기도